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9면 정도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37번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이러한 설교 제목인데요. 두 가지 제목. 첫 번째 설교 제목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저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중구조 아니면 삼중구조 그렇게 나눠요. 이중구조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도적인 사역을 행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이 주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물 중심,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해서 나눌 때 이중구조로 생각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삼중구조가 있습니다. 삼중구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삼중구조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1장부터 7장까지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어디겠어요? 그렇죠. 12장까지죠. 그리고 13장부터 땅끝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도여행이 확장되어지는 삼중구조죠. 자, 이중구조가 되었든 삼중구조가 되었든 상관없이 사도행전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무슨 사이클이 있냐면 이런 것이죠. 부흥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의 많은 무리도 십자가의 도에 굴복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죠. 심지어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부흥이 있고 나서 뭐가 있어요?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흩어진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합니다. 적대 문화권이에요. 우리하고 일본 같은 그런 역사적인 골이 깊은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사랑으로 잘 전한다는 거죠. 그들이 능력도 나타납니다. 병도 고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부흥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클이 있다 그랬잖아요. 9장에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저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말이죠.
로울러로 땅을 다지는 것처럼 드드드드드득 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고문하는 그러한 핍박이 또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핍박으로 완전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죠. 정오쯤 되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그 사울을 거꾸로 들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거기서 그칩니까? 아닙니다. 10장, 11장.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완전히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첫 모습을 10장과 11장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죠. 사이클이죠. 부흥, 핍박. 다시 부흥, 또 핍박. 그런데 다시 또 부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부흥, 핍박이면 또 부흥이면 그 다음 뭐예요? 핍박이죠. 12장이 핍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누구를 핍박해요? 1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 왕이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현장에 일본 군사들이 찾아와서 창문에 다 못질을 하고 나무로 저 출입문을 못으로 박아버리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통째로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합리교회죠.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옥에 가두죠. 자, 핍박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반전을 보여주시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장 중요한 건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 왕이 벌레 먹어 죽습니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왜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이방의 고위 관직,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에게 교회의 탄생부터 성장까지를 기술하면서 그렇게 사이클을 계속해서 눈에 보이게끔 기록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늘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형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더 강력한 메시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힘이 있었던, 권세가 있었던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의 비참한 최후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편지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대를 오랫동안 통치했던 헤롯 가문의 역사는, 유대의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죠. 근데 똑같이 헤롯 하지만
4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몇 명이요? 4명이요. 첫 번째 헤롯이 누구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를 통치했던 왕인 것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일컫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됐는가? 그의 아버지 공이 큽니다. 세상을 로마가 통치할 때, 많은 전쟁이 있을 때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습니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저 작지만 조그만 유대 땅 이스라엘, 늘 반란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나라인데 시끄러워요.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헤롯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죠. 왜?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공을 세우고 충성하며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적통이죠.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의 후손, 에돔족 속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입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아부해야 되고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본인은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돔족 속 적대국의 자손이니까 눈치가, 신경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쓰이죠. 조금만 잘못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관심이 있어 보이면 더 잘해주려고 그들에게도 아부를 떨면서 그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나타났다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영아살에 2살 밑을 다 죽이는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못된 사람이죠.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복 동생 빌립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너무나 예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쩡한 자기의 아내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요. 그리고 그 일을 잘못했다고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하자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헤로디아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참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헤롯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어떻게 해요? 12명 사도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죠. 네 번째 헤롯, 사도행전 25장에 바울을 치조했던 사람, 그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이죠.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헤롯 가문 공통점이 있다고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자신의 자리에 연연해서 로마에는 아부하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는 가차없이 다 죽이는 잔인함을 보여주고 이중성 속에서 또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잘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80년 넘도록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부터 지었던 거예요. 80년 동안. 그럼 왜 졌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러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떻게 돼요? 벌레 먹어 죽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또한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 의하면 그의 배가 썩어가지고 배 속에서 벌레가 다 기어나오고 악취가 나면서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헤롯 같은 사람을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악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인. 시편 1편 4절이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보실 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확히 영적으로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있는 곳이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 있는 곳이죠. 그럼 나는 누굴까? 겸손할 필요 없으세요. 생각할 필요 없으세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김받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임을 믿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히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인이죠. 그럼 악인은 누구냐? 헤롯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없이, 예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필요하면 아부하고 필요하면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어디를 핍박해요? 교회와 지도자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악인인 것이죠. 누가는 의도를 갖고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죠. 과연 그런 악인들의 결말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조금 생소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탈출하고 나서 너무 당황했죠. 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파수꾼들을 데려다가 신문을 하죠. 어떻게 된 거냐? 알질 못해요. 헤롯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렇죠, 가차없어요. 당시 로마법에 죄수가 풀려지면 그를 지키던 파수꾼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로마법이었어요. 사형에 처하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헤롯은 어디로 갔다가 되어 있습니까? 가이사랴로 갔다 되어 있어요. PPT 한번 넘겨줘 보시겠어요?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성지순례 갔을 때 직접 찍었던 거예요. 이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바다가 보이시죠? 바다가. 자, 반원형 극장 같은 그러한 곳이 있어요. 위에서 찍은 거죠. 이 비석, 돌은 뭔가 공사를 할 때 저 원형, 반원형 경기장을 지을 때 발견된 건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석이 발견된 거죠. 2000년 전에 있었던 비석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시해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원형 같은 저 극장 같은 저 건물 바로 옆에 뭐가 있는가? 오른편에 저 운동장이 있어요. 바로 붙어 있어요. 엄청 커요. 마차들도 다닐 수 있는 배너 영화 아시죠?
마차들 막 경주하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저기서 올림픽이 열렸다 그래요. 많은 운동 경기들이 저기서 열렸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 운동장 제일 끝에 뭐 조그마한 건물 하나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럼 시력 더 엄청 좋으신 거예요. 안 보이실 줄 알고 제가 확대해 놨어요. 그 다음 보세요. 저쪽에 있는 건물 보이시죠? 자, 조금 크게 한 건물, 로마 총독의 관저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뭔가 헤롯 왕의 목욕탕이에요. 지중해에서 혼자. 우와, 가보고 싶으시죠? 저도 밤에 한번 가볼까 하다가 그냥 사진만 찍고 왔습니다.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있죠. 본인이 왕이죠. 자, 근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헤롯이 벌레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랴 그 위에 해안 지역 위에 어떠한 나라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해상 무역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대부터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해상 무역은 많이 하지만 식량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 땅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식량을 어디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살아가냐면 유대, 이스라엘 땅에서 식량을 가져다가 먹고 살아요. 언제부터? 솔로몬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유대의 왕인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되게 미워하는 일이 발생된 것이죠. 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해가지고 심기가 불편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두로와 시돈 사람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식량 금수 조치, 식량을 더 이상 북쪽으로 보내지 말아버려라 명령을 한 거죠. 그랬더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큰일 나죠.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나 몰라요? 여러분,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는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 제일 끝에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국경을 넘습니다. 근데 국경 옆에 검문소가 있는데 그 옆에 엄청 큰 관이 말이죠.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엄청 큰 관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가이드에게. 도대체 저 관은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상수도관이라는 거예요. 상수도. 물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게 왜 필요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엄청 잘 살죠. 상업도시니까. 그런데 단점이 뭐냐? 물이 안 나는 거예요. 물이. 자국민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이 싱가포르에서는 안 나요. 그래서 어디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큰 두 개는 끌어오는 거고 한 개는 말레이시아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살지 못하다 보니까 정화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다시 말레이시아를 보내요. 물을 수입하다가 먹고 마시고 또 일부는 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이 항상 관계가 좋은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천적인 칼자루는 누가 지고 있어요? 그렇죠. 말레이시아가 지고 있는 거죠. 잘 사는 거 싱가포르이 훨씬 잘 살지만 난 물 보내지 않겠다 그러면 싱가포르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약조를 맺었어요. 2060년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보내겠다는 약조를 다 해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물을 보내지 않으면 60년 이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할 건가 다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 헤롯이 싫어해서 식량을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최측근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화목하자,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헤롯이 사절단을 만나는 날을 정합니다. 8월 1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저 운동장에서 한 거예요. 반원형 경기장 위에서. 여러분, 올림픽 있으면 대통령이 참관해야 하네요. 평창올림픽 참관하죠. 대통령이 뭐 하는 거예요? 개회를 선포하죠. 문재인 대통령 평양 갔을 때 10,000명입니까? 10만 명입니까? 그 많은 평양 시민 앞에서 뭐 하셨어요? 연설하셨잖아요. 저만 합니까? 아니죠. 역사적인 시간이죠. 사절단이 있는 앞에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헤롯이 은으로 된 옷을 입고 연설을 하는 것이죠. 햇빛에 반사됩니다.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연설을 들으면서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진짜입니까? 진짜 신의 소리입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죠.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으로 온 사람들이 막 박수치면서 와,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마카비서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배가 썩어서 벌레가 다 기어 나오면서 악취를 풍기면서 그 헤롯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흥, 핍박, 부흥, 핍박, 부흥, 핍박. 12장 핍박.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인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죠. 아첨하고 짓밟고 자기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제가 금요일 설교할 때,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보신 분? 다른 분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저도 안 봤습니다, 솔직히. 드라마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독신문, 저희 교단신문이 늘 주말에 오는데 뭐 사설도 있고 칼럼도 읽고 막 읽는데 스카이 캐슬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 드라마가 뭐길래 이렇게 목사님들도 자꾸 언급하나. 그래서 대충은 알았는데 한 번 더 정확히 알려고 클릭을 해서 줄거리, 등장인물 쫙 살펴봤죠.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스카이,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라고 하는 새 대학의 이니셜을 딴 거잖아요. 캐슬, 성, 0.1% 안에 드는 그 최고의 명예, 권세, 부, 기득권, 그거를 계속해서 대물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제가 충격을 좀 받은 내용이 있어요. 1화 시작이 떼어지는데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대를 이어서. 할렐루야. 최고지요, 여러분.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총으로 자살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대를 이어서 들어갔는데 왜 그 엄마가 자살을 합니까?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의 이름이 영재인데 합격 통지서 엄마한테 주고 어떻게 한 거예요? 집을 뛰쳐나갔죠. 엄마가 아빠가 인정할 수 없는 여자친구하고 자기가 힘들 때 함께했던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 현장을 목격했죠.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죠. 근데 영재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아들로 사는 것이 지옥이었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당신의 아들로 사는 것이 지옥이었어. 19년 동안 공부 노예로 지옥이었어. 아들이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자 겉으로 볼 때는 헤로처럼 아부할 때 아부하고 짓밟을 때 짓밟고 목표 하나 붙잡고 살아갔던 그 여인 어떻게 돼요? 자살하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죠. 제가 더 충격은 뭐예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설정이지만 집안의 어른 중에 할머님이 계신데 그분이 교회 다녀야 한다네요?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죠. 그분의 직분이 뭐래요? 권사님이시라는 거죠. 목사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는 그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지 말라고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벨사살이죠. 다니엘서 5장 1000명을 들라 잔치를 벌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벽에다가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의 삶을 저울에 달았는데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평가죠. 그날 밤 벨사살이 죽죠. 은상십에 예수님을 팔죠. 악인이죠.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떨어져 창자가 다 밖으로 나와 비참하게 죽죠. 가룟 유다이죠.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균형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하나님이 책임지는 알곡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알곡 인생. 여러분, 오늘 24절과 25절은 전체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구절 같지 않습니까? 좀 생뚱맞다 그럴까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다가 주의 사자의 능력으로 풀려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던 성도들과 만나는 장면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헤롯이 벌레에 몰려 교만해서 죽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도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24절과 25절을 또 이야기해요. 근데 관련이 별로 없어요. 25절 말씀이 뭐예요? 24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25절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은 사이클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24절과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나오고 1, 2, 3차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 열방에 뻗어나가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핍박이 있지만 그 모든 핍박을 다 잠재우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오늘 24절의 말씀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메시지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누구를? 악인이 아니라 알 것 같은 인생 살아가는 성도들을. 할렐루야. 그럼 그 성도들의 삶은 뭐예요? 25절이죠. 여러분 11장 30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11장 30절,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는데 소식이 들리죠. 예루살렘에 핍박도 있고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조, 구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내려온 것이죠. 예루살렘에 와서 성도들을 도와준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지금 헤롯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이고 있어요. 바나바 어른이에요. 사울도 리더예요. 타켓이에요. 사울은 결사대까지 결성됐던 사람이에요. 막 쥐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내려와요.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냥 살짝 주고 빨리 올라갔답니까? 돈만 살짝 주고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에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고 풀려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초대교회가 다시 한번 안정을 찾을 때까지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떠나지 않아요. 같이 있죠. 같이 있어요.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알곡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알곡 같은 분들을 통해서 교회는 유지됩니다. 아멘? 교회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분들로 인해서 교회는 유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는가를 보여주는 책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열어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인생 아니고, 정말 안이 충실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러한 성도들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